나누실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기도하실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날씨가 되게 차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시작할 때와 예배가 끝날 때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에 심령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밋밋한 가운데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져 나오신 것 먼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어서 우리 심령이 예배 끝날 때쯤에서는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또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오늘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신다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정말 무거울지라도 믿음으로 나온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믿음으로 나온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 가운데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날씨가 아직도 좀 추운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좀 포근해진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이쪽에 눈이 많이 안 와서 천만 다행인 것 같아요. 저기 업스테이 쪽에는 정말 기록적으로 눈이 왔더라고요. 사진 뜬 거 보니까 진문을 열었는데 나갈 길이 없는 게 다 눈이야. 자기들도 거기 살면서 처음이라고 아는 분이 이렇게 픽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설마 그러면 반까지는 자기가 살면서 그쪽에 눈이 많이 오니까 문이 있잖아요. 나가는 정문이 있으면 반까지 보통 찬대요. 거기가 많이 오면. 근데 문을 딱 열었는데 나갈 데가 아무 데도 없대.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셔브를 삽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 안에 있는 거 뜨거운 물 해가지고 녹이고 나갔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 눈을 아직 이렇게 오진 않아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어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 뉴욕 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이민 개혁안을 내놓고 우리 많은 또 한국 분들도 그렇고 서류 미비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또 기도 드렸던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오늘 그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있구나. 이 시간에 이곳에 있을 수 있구나. 내가 여기 있지 않아도 되는데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르셔서 이 예배 가운데 있구나.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그런 마음이 아니시라면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그런 마음이 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주소서. 세상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죄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전과 주님도 아낌없이 주님이 거야 같이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나의 네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로 찬양합니다. 길로 지친 양을 찾아 망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죄인나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올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주님이 그거야 같이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나의 인간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한번 고백할까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주님이 주거야 같이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나의 인간 되어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생명의 어떤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진리인데 우리가 알면서도 시시때때로 또 까먹는 것 같습니다. 이 진리를. 근데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에게 되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흙으로 돌아가리라.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지 않으면 단 순간만이라도 안 바라보면 알면서도 경험하고서도 또다시 돌아가는 것이 육신의 생각인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또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정말 그렇군요. 내가 죽는 데 가운데 내가 죽었었는데 살았군요. 이것이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겨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이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다 교회인데 왜 공동체가 필요하냐 하면 그것을 서로 돌아봐서 우리가 서로 인커리지하고 서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나눠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게 하기 원하셔서 이 교회를 허락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으로 오셨든 내가 낮아지기 위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죽어야 싹이 나기 때문에 그러기 원해서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이게 죽지 못하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말이 이상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하나님 제가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상처가 치유되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가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나는, 내가 살아서 예수가 죽는 것이 아니고 반대되는 귀한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화로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넘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나는 찬양하리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이름 나 찬양하리라
세상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걸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령의 생각하셔서 예배 가운데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싸움을 불신의 성도들이 이 시간에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복받지 못하는 무너졌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통성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는 길 돕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영혼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시간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가운데 배우기 있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열어주시옵소서. 대기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시며 아버지 약속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 시간에 불적으로 가주시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우리 간다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을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십자가의 전잘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일을 위하여 저희들을 사용해 주심을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올 밤 하늘을 여시고 저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며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오늘 밤 사랑하는 자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사오니 오늘 밤으로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힘이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아버지의 종을 감춰주시고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오늘 밤에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 모두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 전우저로 한번 다자하게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가 기도를 뜨겁게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에는 특별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그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 행정 명령을 내렸는데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우들 중에 거기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있어서 참 마음이 조금 섭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미국의 법도 움직이시고 환경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치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는 뭔가를 바라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의 법도 고쳐놓으실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할 때 그 말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젠 다 틀렸다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밤에도 긍정의 언어를 쓰시고 믿음의 언어를 쓰시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특별히 이제 기도할 것들이 많은데요. 말씀을 나눈 다음에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버팔로에 내린 폭설도 그렇고 미국의 이 행정명령도 굉장히 지금 미국의 전국을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을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다 같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남을 판단하는 네가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이제 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전에 로마서 1장에 몇 가지 죄가 있었다고 그랬죠? 몇 가지 죄? 아주 대표적인 죄로 21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 21가지의 죄의 결과가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은 뭐에 해당된다고요? 21가지 죄를 짓는 사람은 뭐에 해당돼요? 무기징역에? 뭐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법적 용어로 말하면 사형에 해당된다는, 사형에. 이 사형은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 그 사형이 아니고 뭡니까? 영원한 멸망의 장소로 가는 사형이에요. 그걸 쭉 열거했습니다. 21가지 죄를 이렇게 열거했는데요.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다.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만복이 있다면 또 만화가 있어요. 만 가지 화의 근원은 뭐냐면 죄다. 인간이 불행해지는 것은 가난 때문이 아니다. 가난은 좀 불편한 거예요. 돈 없으면 좀 불편하고, 몸이 핸디캡 때문에 좀 불편해요. 불편한 것이 불행은 아니에요. 핸디캡 됐다고 불행한 거 아니에요. 불행한 이유는 죄 때문이다. 오늘 밤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인간이 힘들어지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 10계명 하면은 1계명부터 4계명이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게 대한 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에게 대한 계명이죠?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어기든지 인간에게 대한 계명을 어기든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창조 질서와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살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거고, 간음하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적 질서가 파괴되는데, 이것은 창조 질서가 파괴되니까 사회의 질서가 파괴되고 불행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 배럴이 이렇게 점프할 때, 자동차 배럴이 점프해 보셨습니까? 점프할 때 지켜야 될 주의사항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뭐죠? 점프할 때. 같은 것끼리 이렇게 그 점프를 하셔야 된다. 거꾸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막 어둡고 급해가지고 어떻게 잘못했더니 뭐가 나가버렸어요. 이런 배럴이 점프도 잘못하면 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영혼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을 불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장이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 내가 똑같은 죄를 지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한 사람을 판단하는 네가 똑같이 간음의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은혜를 받을 사람은 자꾸 남에게서 죄를 찾지 마시고, 남이 짓는 죄를 보면서 나도 죄인인데 자기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거죠. 우리 유대인이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또 자기를 남보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저런 죄 짓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은 너도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진짜 받으려면요,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통해 자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은혜 생활을 잘하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통해 자백하는 사람.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주셨군요. 가슴을 찢으면서 통해 자복하는 사람이 은혜 생활을 잘 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냥 밋밋한 사람,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에 대해서 피 흘려주셨는데 감동도 없고 통해 자복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더라 이겁니다. 그런 분들은 죄로부터 여러분 자유케 되질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통해 자복한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을 사명을 알았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잔혹하게 핍박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큰 충격을 받죠. 아니,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이라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흘을 금식하면서 통에 자복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통에 자복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어떤 때는 은혜 받고 나서도요,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할 때도 항상 서로 잘했다고 막 서로 따지고 드는 것은 남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해. 이럴 수가 있냐고. 근데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관대.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아들이 바람 피웠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남자 녀석이 그럴 수도 있지. 사위가 바람 피웠다. 그러면 저런 죽일 놈이 있나? 예? 사위가 벌써 다 이게 어감이 달라져.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단 말이에요. 관대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못 봐요. 다윗 왕을 보세요.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했던 다윗 왕. 자기 충신의 아내하고 간음을 합니다.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장군 아니에요. 충신 중에 충신인데, 아니 장군의 아내하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얼마나 찔림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충신의 아내하고 그만 내가 넘지 못할 선을 넘었구나. 정말 회개를 해야 되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래가지고 임신까지 시키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 은폐하려고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으로 보내고 병력 지원 안에서 그냥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성에 가까이 나가게 해가지고 죽게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도 죄책감을 못 느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왕이니까. 그런데 다윗의 장점이 뭡니까? 나단 선지자 가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양이 많고 어떤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밖에 없어서 딸처럼 키우는데,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 왔을 때 자기 양이 아까워서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 딸처럼 양을 키우는 그 양을 잡아가지고 대접을 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저런 죽일 놈이 있나? 그러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책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거기서 깨닫고 가슴을 찢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가슴을 찢어요. 물론 그 죄 때문에 후유증이 컸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컸지만 다윗은 회복하게 됐어요. 오늘 로마서 2장을 보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다면 큰일 나요. 나하고 저런 죄들은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은혜를 못 받아요.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은 남의 죄를 보면서 자기의 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두게 되는 죄들, 그 죄들이 바로 내가 졌던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오히려 무시하고 조롱하던 자들. 저는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제대로 안 믿을 때, 한 번은 크리스찬 스쿨에서 열리는 대학교 졸업식에 갔더니 축도를 하대, 축도를. 근데 축도가 너무나 멋있어가지고, 그날 이제 친구하고 술집에 가가지고, 술집에서 그 흉내를 냈습니다. 축도의 흉내를. 그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 제가 망령된 짓을 했습니다. 이게 그게 장난으로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세상에. 그러니까 제가 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못되게 살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알지 못할 때는 다 죄였어요. 그게 모든 것이 다 죄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 돼요. 주님을 알지 못한 그때에는 제가 모르고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알지 못하던 때 제가 남보다 특별히 죄를 안 진 것 같지만 신학교 다니는 동생 막 골탕 먹이고 이랬던 거예요.
사실 뭐 큰 죄도 아니잖아요. 야,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 그런데 제가 은혜 받자마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죄가 네가 네 동생에게 망령된 짓을 했구나. 우리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동생에게, 저는 뭐 동생 그렇게 골탕 먹인 것도 아니잖아요. 서로 그냥 토론한 것에 불과한데 네가 어찌 이렇게 망령된 짓을 했느냐. 그러니까 21가지의 모든 죄들이 누구에게 해당된다? 나에게 해당된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올 밤에 그렇게 고백해야 돼. 전에는 내가 바로 그런 죄인이었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남을 판단하지 말고 자기 행실을 살펴봐야 됩니다. 남의 죄된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 늦기 전에 우리 행실을 돌이켜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한 사람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볼 때 정말 예수를 잘 믿으려면 사도 바울처럼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렇게 고백하죠. 전에는 내가 회방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성도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학대하는 자였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슴을 찢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4절, 2장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오래 참으심을 무시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래 참아주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나도 같은 죄인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망대가 무너져 죽었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우리는 누가 이렇게 갑자기 뭐 재앙당하면 쉽게 말하기 쉬운데 그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누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다. 장로님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다. 장로님이 무슨 죄가 많아서 교통사고를 당했을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쓰나미가 해가지고 몇만 명이 죽었는데 인도네시아가 우상을 섬겨가지고 저렇게 됐다. 그런 설교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상을 지금 그러면 너희들이 인도네시아보다 나으냐면 할 말도 없어요.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인도네시아보다 나으냐. 동성연애하고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무슨 인도네시아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이라는 이 시점에 마음을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천하 범사에는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다. 잠언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기뻐할 때가 있고 회개할 때가 있는 겁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 속에 빠져요. 근데 그걸 돌이키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도 제2의 회심은 언제든지 있어야 돼요. 제2의 회심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남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은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은혜가 충만한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누군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으면서 바르게 사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신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말 개척교회 하다가 은혜를 다 소멸하고 그냥
무늬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무늬만 목사처럼 그렇게 얼마 동안을 보내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하니까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주세요. 그걸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심령에 말씀 은혜를 주시고 교회에 축복을 주시고, 그런데 그 회심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주님, 저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을 같이 보십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오늘 말씀을 9절과 10절로서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을 살펴볼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려니. 이번에 우리 제자교에서 우리 이제 남성교회에서 주관해가지고 뉴멕시코에 제가 지명을 보니까 나하라인가요? J는 아마 H 발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스페니시라면은 나하라라는 뉴멕시코 스테이트에 있는 어떤 지역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남성교회 우리 회장님이셨던 이기훈 집사님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들으니까 원주민들 집을 좀 수리해 주겠다. 거기 가가지고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오겠다. 거기에 주로 잘하는 게 이제 수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참 잘 생각하셨다. 여러분 정말 이게 선을 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한국에 나가갖고 사랑의 집지기 하는 거 있잖아요. 해비텟 그 운동 그거 가셨어요. 전직 대통령이 그 더운 날씨에 집짓기 운동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와서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막 사람을 보내서 인사를 하고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토요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당신을 위해서 만찬을 열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지미 카터 대통령이 토요일에는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청을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분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금요일까지 봉사하고 토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이분이 미국으로 돌아오셨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미 카터 대통령은 참 내가 존경할 만한 분이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분이 있는가. 일국의 대통령이 초청하는 그 파티를 거절하고 주일학교 한번 빠진다고 해서 뭐 주일학교가 난리 납니까? 그러잖아요. 그거 가르치려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셨어요. 근데 그 한 가지 일이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분인가. 전직 대통령이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가서 그거 집짓고 있기도 힘듭니다. 사람들이 컴플레인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호원도 붙어야 되잖아요. 경호원. 그 지미 카터 대통령 가서 집만 지을 수 없잖아요. 경호원들은 전직 대통령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경호해야 되고 한국 정부도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묵묵히 한국에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봉사활동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한번 따라서 해보시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은혜 받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조금은 더 민감해져야 돼요. 요즘은 가장 큰 문제가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제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노마스를 읽으면서 인간이 불행해지는 것은 죄 때문이다. 한국이 힘들어지는 이유도 죄 때문이다. 제가 모국방문에서 느낀 게 그거예요.
사랑도 식어지고 범죄율은 높아지고 지금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각성해야 됩니다. 좀 깨어가지고요.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자라는 2세들이 우리 다음 세들이 바르게 갈 수가 있어요. 어른들이 이렇게 흐리멍텅해 갖고는 안 됩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동조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죄를 깨닫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년회 같이 뉴멕시코로 단기 선교 가는 건 너무 잘하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은 죄를 이길 수 있다. 근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한가한 시간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잘 모르세요? 선을 많이 행한다, 죄를 많이 행한다. 그거 가르쳐 드리게 되겠어요? 그 논어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소인이 한가하게 지내면은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논어에도. 사람이 소인이 한가하게 지내면 선을 행할 수 없다. 근데 죄인이 한가하게 지내면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길이다. 오늘 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길이다. 제가 옛날에 보니까 월화수목 금토일로 전도를 하니까 죄를 이기게 되더라고요. 거리 나가서 막 전도하고. 그런데 한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가한 시간이 많아지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죄된 생각이 많이 찾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마음을 굳게 정하시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시고 올밤 우리가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라나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뜻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야망이 주께 돌아와 주여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든 자 세상을 두고 난 끝까지 의미하리라 나를 너와 못한 주를 만드니 완전히 그저 기도하실 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밤 성령 충만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감상하시고 주 앞에 간절히 그저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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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의 사랑의 주님 넘겨의 주님 이 밤에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 나의 사랑의 주님 주여 이 밤에 주 앞에 나오는 귀한 자녀를 기억하시고 주여 이 밤에 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나의 사랑의 주님 넘겨의 주님 아버지 우리를 잡아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주시옵소서. 오 나의 사랑의 주님 주여 이 밤에 주여 이 밤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여
함께 손을 잡고 박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제자교회 주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온전히 이룬 교회 되겠다.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겠다. 기도하실 때 이번 1월 18일로 예정된 뉴멕시코 단기 선교회 우리가 다시 한번 선교에 불을 붙인 새로운 전환점이 되겠다. 미안한 1월 18일 뉴멕시코 사이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전도와 선교에 불을 붙이는 기점이 되겠다. 우리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고 뉴멕시코 단기 선교를 위해서 우리 주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주여 우리 제자들 주여 만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에게 이런 세상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우리 하나님 뉴멕시코 단기 선교를 1월 18일을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번 아버지라는 단기 아버지 새로운 나오는 선한 선교시기 새로운 기적이 되기를 아버지 지나가지 말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주여 영원히 주님의 살아계심을 충만히 주의 소리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참으로 이 시대의 죄악이 물들지 않고 앞으로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다가 세상을 살리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다가 우리 어린 자녀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어린 자녀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아버지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자녀들을 아버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을 세상을 살리는 지도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로마 세계의 공격 수고한 가지 주여 그 자녀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빼앗기신 제남에 세워진 신학교 그 신학교를 세우면서 우리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배출됐습니다. 중국의 많은 훌륭한 목사들이 앞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와 북인도와 우리 감옥사건 우리가 원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같이 봉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산동성 제남에서 신학교를 세우고 우리 하나님 이 신학교를 통해서 많은 귀한 분들을 배출하고 아버지 신령있고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복들을 종들이 배출되게 하여 이를 위해서 추가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충만해서 많은 사람을 꾸리고 우리 어리석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
기도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번 이민 행정명령 때문에 대통령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국정이 나라의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지난번처럼 우리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오히려 이민법이 이번에 다시 개정돼서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서류 미비된 우리 교우들 이민법 개정돼서 신분 해결될 수 있게 해주시고 미국이 도덕적으로 회복이 되고 미국이 튼튼히 세워질 수 있다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도덕성이 회복되고 나라가 튼튼히 세워지고 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미국과 조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에 미국과 조국을 위해서 아버지 미국과 조국을 위해서 아버지 버팔로 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 때문에 더 큰 또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지붕 붕괴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태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밤에 또다시 여기 폭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폭설이 자주 내려서 무엇이 힘들지 그것이 힘들어져서는 안 되겠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눈들이 바다도 가면 그것을 오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우리 버팔로 지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는 시간에 아버지 너를 겪고 있는 버팔로 지역을 위해서 멀티모에 있는 자나티스 병원에 와서 이제 수술을 받습니다. 췌장 암 제거 수술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번 수술로 인해서 완쾌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2024년은 완쾌 판결받아 속히 미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이름을 아버지를 통해서는 이번 수술을 우리를 완벽하게 우리 잘 우리 하나님
형제자매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어려운 이민생을 살아가는 형제자매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재물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항상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에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축복하며 어려운 이민생을 살아가는 형제들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 형제자매들을 축복하며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와 이 모든 주의를 잘 받아주시고 귀한 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시대가 악합니다. 저희들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져서 많은 영혼들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눈 폭설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버팔로 지역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는 그곳에 더 이상 눈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민법 행정명령에서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과된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통과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서 우리 하나님 속히 이민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여 속히 혜택을 받고 마음껏 해외여행을 하며 선교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믿음을 끝까지 정진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우리와 함께해 주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자하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원수영 대님을 장님을 사랑합니다.